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간밤에 편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하루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24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로 마음의 옷깃을 여미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조용히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하루를 선물로 주셔서 빛 가운데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깊은 잠을 깨워주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오늘 하루를 살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꼭 들어야 할 말씀 주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다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5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날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어두운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 이 아침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또는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을 펴시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하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사람의 입술의 말과 주님의 자녀들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과 이제 제가 온라인상에서 나누는 1대1 말씀 묵상이지요. 네, 환영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25장부터 성막에 관하여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분향단에 관한 말씀입니다. 분향단은 성소 안에 향을 피우는 장소이며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 바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이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오르는 것이 멈추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한번 분향단의 모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 그림이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은 조각목,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로 모형을 만들고 금장을 입혔습니다. 위에서 바라본 분향단은 정사각형이고 네 모서리에 뿔이 있고 분향단 양 옆에는 금고리를 2개씩 만들어서 단을 매는 막대기가 끼워지게 했습니다. 막대기도 물론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금장을 입혔지요. 성소 밖의 번제단과 물두멍은 노수로 만들어진 데 반해서 성소 안의 기물들은 모두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성소가 그만큼 거룩하게 구별되는 장소라는 뜻이겠죠. 여기서 왜 분향단에 저렇게 뿔이 달린 걸까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뿔은 광채, 영광, 권위를 상징하는데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글자를 놓고 다른 모음을 붙여서 다르게 발음하면 다른 뜻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채, 영광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세 글자를 카란이라고 읽으면 광채가 되고 케렌이라고 읽으면 뿔이 됩니다. 그래서 분향단의 네 모서리에 네 개의 뿔이 있는 것은 아마 카란, 광채나 영광을 케렌, 뿔로 형상화했다고 볼 수 있겠지요. 눈에 볼 수 있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형상화의 대표적인 예가 오른쪽에서 보시는 그림입니다. 이것은 미켈란젤로가 만든 머리에 두 뿔이 난 모세의 조각상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다.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다.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얼굴에서 그렇게 빛이 났으나 모세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자, 여기서 빛이 났다가 바로 카란입니다. 이것을 미켈란젤로가 케렌, 뿔로 형상화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렇게 모세의 동상, 조각상에는 머리 위에 뿔이 두 개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 어찌됐든 뿔은 광채, 하나님께 부여받은 권위를 상징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만든 분향단에서 대제사장은 향을 태워야 했습니다. 분향단에서 피어오르는 향은 히브리어로 코데시 카다쉼이라고 해서 지극히 거룩한 향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향을 만드는 특별한 방법을 알려주시죠. 분향단에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만들어진 이 특별한 향만이 태워져야 했고 절대로 육축을 태우는 번제나 또 곡식을 태우는 소제나 포도주를 붓는 전제든 그 어떤 제물도 이 분향단에서 태우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향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했습니다. 개인 용도로 썼다가는 공동체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엄격하게 제안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식대로 해야 하며 내 방식, 내 편의에 따라 드려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온라인 예배든 현장 예배든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든 아니면 일상의 예배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함을 일깨워주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한 장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그림은요. 대제사장이 속죄소 앞에서 향을 피우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아침에 등불을 정리할 때와 저녁에 등불을 켤 때 향을 피워서 향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분향하는 일을 매일 꾸준히 반복해야 했던 것이죠. 특히 신년,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 신년에 있는 그 대속죄일, 히브리어로는 욤키푸르라고 하죠. 이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은 향로를 가져다가 향로 안에 분향단에 거룩한 불을 넣고 그 위에 거룩한 향을 채워서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가 거룩한 언약궤 앞에서 분향했습니다.
7절과 8절에 향을 사르되 또 향을 사를지니 라는 말은 향을 태우다라는 말입니다. 향을 태울 때 피어 올라가는 향내와 연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중보하여 드리는 대제사장의 속죄의 기도와 또 그 기도를 흠양하시고 용서하시는 관계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했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의 역할과 임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 곧 관계 회복이었던 것이지요.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속전, 히브리어로 코페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인이 된 이스라엘 남성에게 명령하신 몸값이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였던 사람들에게 자유민의 생명을 얻게 해준 것에 대한 몸값이었던 거지요. 구원의 생명은 가난하든 부자든 노인이든 젊은이든 누구에게나 하나밖에 주어지지 않는 동일한 것이었기에 인구조사에 들어간 20세 이상의 남성은 모두 똑같이 1년에 한 번 반세겔에 해당하는 속전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당시 여성은 인구조사에서 계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속전의 의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속전은 성막과 성소를 관리 보수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짐작컨대 하나님의 속전 부과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다지 큰 부담이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과 은을 주도록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이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의 재산을 갈취 또는 탈취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움직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요구했을 때 애굽 사람들이 물건을 주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맨손으로 나오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민수기 1장에 보면은 출애굽 당시 20세 이상의 남자가 60만 3,550명인 것으로 계수되는데 엄청난 양의 속전이 거두어졌다고 추정해 볼 수 있겠지요. 이 속전 제도는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까지 유대교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왔는데요.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들은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약 6g에 해당하는 반세겔의 성전세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당시에 이 반세겔의 화폐 가치는 2데나리온 정도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 일반 노동자의 포도원 품꾼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다고 하니까 반세겔은 이틀치 품삯이 되지 않았을까 추정해 봅니다. 여러분, 이 속전의 중요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 속전을 명령하셨던 것일까요? 1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나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과
나 여호와가 너희를 백성 삼은 것과 나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여 새 생명을 주었음을 너희가 대대손손 영원히 기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겉으로는 이 속전이 성막을 관리하고 보수하기 위함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진짜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마음이 이 속전에 담겨 있는 진정한 중요한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예수님이 사셨던 1세기에 오면 이 속전 제도가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성전 지도자들은 전통이라는 이름 하에, 종교적 전통이라는 이름 하에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여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타락시켜 버렸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오지 못하는 성인 남성들을 찾아가서 성전세인 이 속전을 챙겨오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 직업을 반세계를 받는 자라는 직업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킨 자유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이 종교적 전통이라는 굴레로 다시 노예로 만들어버린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리시고 노예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세상의 보복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십자가의 처형이었던 것이죠. 자, 이쯤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질문을 하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주려 하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라 하시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그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잘 공부해서 똑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아니면 예배당을 지을 때 꼭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야 했기에 그러셨던 것일까요? 아니면 번제단, 물두멍, 등잔, 떡상, 분향단, 언약궤 등 그 모든 기물에 대한 의미를 잘 알아라 라는 뜻으로 이렇게 하셨던 것일까요? 아니면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으면 벌 받는다를 가르쳐 주시려 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크게 보시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창세기로 돌아가 볼까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데 계신 하나님이 되셨죠. 하나님은 특정한 인간들을 선택하셔서 구원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언약을 실현시키기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일개 개인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으로 확대되어 갑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삶을 살아가던 이스라엘 민족은 그저 노예일 뿐이었는데 이 민족을 여호와 하나님은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 상태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노예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분명히 해주시길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거듭나는 단련의 기간, 곧 기나긴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2개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 하나가 십계명이요, 다른 하나가 성막입니다.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말씀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께서 삶의 중심에 오셔서 동행해 주시며 살아가는 성막 공동체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에 디테일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여기에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의 뿌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 아래서 이 공동체는 결코 우리 힘으로 만든 조직이 아니며 기독교인은 이 공동체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이 진리를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는 무엇을 말하려 하는가?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성막은 먼 데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의 독특한 방식이었습니다. 성막 가운데 당신이 거하시는, 히브리어로 샤칸 하시는 성소, 히브리어로 미시칸을 만들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셨던 거지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과 관계를 유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만들어진 거룩하고도 거룩한 만남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죠. 그래서 성막은 그림에서 보시듯 벽으로 둘러쳐서 세상과 구분되어지고 다시 성소와 지성소는 벽으로 둘러쳐서 세상으로부터 거듭 구분되어져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번제단에서 자신의 죄를 태워야 했고 물두멍에서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해야 했으며 그제서야 성소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었습니다. 성소에 들어서면 영원한 하나님의 지혜를 상징하는 이 메노라 등잔 빛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떡이 놓인 떡상을 지나며 내가 나 된 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깨닫고 분향단에 나아가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을 태워 참회하고 자복함으로써 온전히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거듭난 후에라야 그제서야 비로소 지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성막은 이렇게 인간들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동행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 템플은 날아가는 새를 잡아다가 새장에 가두는 것처럼 하나님을 데려다가 가두려는 인간의 노력이었다면은 성막, 태버나클은 하나님께서 자원하셔서 인간의 삶에 내려오셔서 관계를 맺고자 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이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내가 건축하고 있는 성전은 파괴되어져야 하고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성막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의 신앙은 성막으로 위장된
성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장식된 나의 교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과 성전, 태버나클과 템플, 이 차이점을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끝으로 오늘 분향단에 관한 말씀 묵상을 마치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대로, 내 편의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방식대로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믿음이란 신실한 하나님을 향하여 나도 신실하게 반응하는 상호간의 인간 관계, 상호간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실함이 나의 이웃을 향해 퍼져갈 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부합하는 나와 이웃 사이의 관계도 인격적인 상호 관계로 회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란 바로 온전한 관계입니다. 온전한 믿음, 온전한 관계는 나의 의도, 나의 계산, 나의 방식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때야 비로소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는 이 분향의 기도를 매일 드려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후 그리고 또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일상의 삶이 거룩한 분향단에서 드려지는 이 분향과 같은 기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 인생이 저희 노력, 저희 계산, 저희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되는 순종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삶 가운데 세워져 가는 이 집이 솔로몬의 성전이 아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광야의 성막이 되길 원하나이다. 팬데믹의 광풍이 여전히 휘몰아치는 남미와 아프리카, 그리고 저희가 알지 못하는 소외된 지역에서 고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섬기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을 주님의 보호의 손길에 의탁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분향의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일상을 사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